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또는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시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요. 그분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육체와 똑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육신의 이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배부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배가 고프다고 어떻게 길가에 있는 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죽여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혀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진짜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의 경고하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함, 하나님의 심판의 존엄함을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신성을 가지셨고 이 땅에 존재했던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이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19절과 20절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그 의중과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나 누구든지 시장할 때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행할 때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날력으로 보면 약 4월 정도,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약 4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언제 열리기 시작하냐면 6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파랗게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열매를 기대해도 되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이지 전혀 있어야 될 열매는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내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 포도원 지기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동안 길렀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찍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만큼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가 보여야 될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이들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길가에 있는 나무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열매를 보고 따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전혀 쓸모없는 나무로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바로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왔는데 근데도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오랫도록 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예수 믿는 내 자신의 삶에 인격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외적인 열매 또한 나타나야 되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자신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겉으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것은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덤을 이쁘게 쌓아서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칠을 해놓거든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버린 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무덤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썩어버린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되어집니다. 위선자가 되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늘 외적인 그러면서 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오늘 본문에처럼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마가는 그 다음날 봤더니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과 무섭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무화과를 마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본문의 18절에 있는 것과 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성만을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하셨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무화과처럼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안으로, 내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살필 것은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다,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지만요. 믿음에 의하여 능력과 기적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믿음 자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믿어져야 실질적으로 믿는 겁니다. 말로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슨 믿음의 도구를 쓰냐면 기도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기도,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가끔은 의심을 해요.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냐면 어느 아이들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사모님이 가르쳤던 아이들이었는데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탁 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일 소풍 가니까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선생님들이 우산을 챙겨왔어요. 그 아이들은 우산을 안 챙겼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이랑 다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왜 우산을 가지고 오세요? 어제 우리 기도했잖아요. 비 안 올 거라고 그러고 믿었잖아요. 근데 왜 우산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요, 실은 구해놓고 뭐예요? 안 믿어요. 행동이 안 따라와요. 그 작은 아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비는 안 옵니다. 라고 해서 우산을 안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비가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글로 써서 올려놨더니요. 전혀 다른 분들이 갖다 막 퍼다 날려가지고 싹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열심히 써라 라고 하고 그냥 그 원저자가 전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요. 믿기는 해요. 말로.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하자고 아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계산을 하고 따지보고 라고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고 행동한다면요.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론적으로 아닌 것 같잖아요. 야, 어떻게 여기 앞에 있는 산을 던져서 바다에다 넣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안 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될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 산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옮겨준다는 거죠. 여기 말대로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뭘로 생각하면요. 계산해보면. 야, 어떻게 저 산이 옮겨갈 수 있겠냐? 어떻게 저 산이 옮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요. 더 강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 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정욕으로 구한 기도를 빼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요,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그냥 어디 성구 이게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너무 멋있는 말이지 내 삶과 실천함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전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조그만 교회지만 선교하는 데는 그래도 남보다 꽤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중국의 학생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왔는지 계산해 보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 12월 달에도 학생들이 올 겁니다.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아니라 이곳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면 들어갈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행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 될 때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려 했더니 그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에 의한 삶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두 번 하고 아이고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주실 수도 있고 늦지막히 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만에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긴 시간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